중에서 특별히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왕의 진노는, 또 15절에도 왕의 희색은, 자 이렇게 몇 구절에 걸쳐서 왕이라고 하는 왕이 몇 구절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죠.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아래서, 그리고 법 아래서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한 개인의 한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왕의 다스림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정부와 또 통치자 아래서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왕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래서 그 왕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래서 그 왕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지만,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참고 관련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재판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나. 자, 이 백성들이 왕이 재판하는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제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떤다는 것이 경외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 왕이 판결하고 심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심리하고 판결하는 그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므로, 깨달음으로 그 왕이 내리는 판결,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자, 왕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심리하고 할 때 바로 그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왕에게 주시어서,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어서, 왕에게 주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왕은 어떻게 이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서, 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자, 그 보좌가, 그 왕권이 공의로, 정의로움으로 그 왕으로서의 그 직위, 그 왕권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떤 권력적인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왕권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우리 잠언 2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0장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왕은 어떤 자기의 어떤 무력적인 힘으로써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곧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그 신실하심과 참되심으로 왕의 그 왕권을, 보좌를 지켜나가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런 인자와 진리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참되심으로 그 왕권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어떤 다른 물리적인 어떤 무력적인 힘을, 권세를 가지고 왕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되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자, 공평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이 공평함이라든가 어떤 정직함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2절의 상반절에 있는 것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백성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들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면 바로 정의로운, 바른,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3절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이 기뻐하는 것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왕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정직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은 의로운 입술로서 정직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자, 이 말씀은 그 왕은 아주 엄한 그러한 것을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엄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잠언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확연하게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러니까 왕의 진노, 왕이 이 엄하게 하는 그 왕의 어떤 화가 나는 이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무섭다라는 거니까 왕에게 진노를 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20장 2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더 우리가 확연하게 잘 깨달을 수 있죠.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세상 이 나라의 어떤 통치자 법 아래서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통치자 아래서 그 법을 순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16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왕에 대해서 왕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왕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왕은 어떻게 그의 왕권 보좌를 지켜나갔고 그리고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16절부터는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금이나 음을 얻는 것보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악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자, 그런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반대로 그리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내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을 떠나서 그리고 정직한 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넘어지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것은 바로 실패하고 멸망하는 그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같은 잠언 18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이 교만함이 들 때 그것은 멸망,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삶의 첫걸음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그리고 겸손함은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길잡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9절에 계속해서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은 내 삶의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라. 그런 겸손한 사람들과 마음을 낮추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득세를 하고 어떤 많은 물질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마지막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뜻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그것을 깨닫는 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잠언 15장 33절 마지막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잠언 15장 3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마침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나라에서 백성이 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백성 한심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그 삶의 영적인 태도는 어떠한 내 삶의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를 하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늘 말씀에 주의를 하고 주의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내면의 영적인 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부와 그 통치자 지배자 안에서, 법 안에서 내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세상 속에서도 당연히 바른 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과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은 바른 건강한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